오늘부터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말하는데 이 표현이 똑같이 7번이 등장합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 말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표현으로 7번에 걸쳐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언급했는데 우리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고 또 아는 만큼 성숙해질 수 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죠. 따라서 믿음이 좋아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자고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특히나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고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되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정체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건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라고 말해도 무리가 아니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답게 이 세상에서 그 일들을 이루면서 사셨죠. 예수님께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7번에 걸친 이 말씀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의 구원과 다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나누게 될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생명이신 예수이거든요. 생명이신 예수, 이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 이 말씀을 몇 주 동안 여러분들과 쭉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또 예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다시 생겨나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6장 말씀에서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오늘 이것에 대해서 좀 쭉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이해해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떡이라고 표현한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앞에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5,000명이 함께 먹은 사건.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는 기적은 이 기적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엄청 중요하다는 의미죠. 여러분, 이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몇 가지 기적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면 그 기적들이 무엇인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요한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병자를 고쳐 주시거든요. 5장에 가서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 주시는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우리를 구해 줄 사람이 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설마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 지켜보고 있겠죠. 그런데 이 기대감이 요한복음 6장에 넘어와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인해서 절정에 달하게 됩니다. 이미 앞에 경험한 여러 가지 기적들과,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굶주려 있던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들은 확신이 생긴 겁니다. 저 사람이, 저분이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이구나. 백성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구원자와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자는 관점이 좀 달랐어요. 생각이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세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마음먹은 것이 드러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면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수 있겠구나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고 소원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소원은 각각 개인마다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기대, 우리의 소원들,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른 소원이 있는가 하면 또 우리가 공통적으로 기대하고 있는 소원도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바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을 또 찾으려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처해 있는 상황을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유를 억압당하고 인권이 유린당하고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또 사유재산은 다 빼앗기고 과중한 세금으로 삶이 파탄하고 가난에 허덕이는 그런 삶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일제 식민 그 시대를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한지 금방 이해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와중에 또 로마에 달라붙어서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세리들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마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리장 삭개우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을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응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얼만큼 동족들을 괴롭혔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세리들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통된 바램과 소원은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으로부터 벗어남,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이와 관련된 문제들은 모두 다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가지만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 다른 문제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왜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으면 바로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이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가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모든 백성들이 다 가난으로부터 벗어남,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먹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공통적으로 다 가지고 있는 고민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분이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설마 저분이 야 진짜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이 나타난 거야? 라는 기대가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르러서 굶주리고 지쳐있는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킴으로 자신들의 배를 채워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신합니다. 저분이 메시아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다. 저분을 왕으로 세워야겠다.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확신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생겨난 이 확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먹고 사는 문제에 안정을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부터 우리 민족을 완전히 구원해 주셔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저분이구나.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이라면 다시는 우리가 다른 민족의 지배받을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겠구나. 다른 민족이 침략한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그 능력이라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구나. 다윗과 같은 그 부강한 나라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구나.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예수님이라면 저분이 우리 왕이 되어도 우리가 인간 대접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이미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죠. 여러분,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표적을 보고 하나님만이 참신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구나. 하나님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없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아서 너희들이 지금 나를 찾는 게 아니고 기적을 통해서 단지 너희들의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를 찾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나라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는 나라와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아마 이때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들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른 믿음이 생겨나기를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 온전한 그런 믿음이 생겨나기를 자주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리들을 떠나서 산으로 혼자 올라가셨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올바른 믿음이 생겨날 수 있도록 기도하러 가신 것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사라지신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양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7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고 있는 소원을 가지고 나에게 나왔는데 나는 지금 너희들에게 그런 일을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일이 있어. 나는 그 중요한 엄청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같이 있는 거야. 썩을 양식 말고 영원한 양식. 내가 너희들에게 그 양식을 줄 수 있어. 그 양식을 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야 라는 것들을 지금 설명해 주고 계신 거죠. 그리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선포하십니다.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필요가 아니라 영원한 필요를 채워줄 생명의 떡이심을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육신의 떡, 자신들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 기대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께 온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과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줘야 이 사람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자기의 필요와 맞게끔 설명을 해줘야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래서 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떡,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끄는 데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을 끌었어요. 자신들은 육신의 떡에 대해서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게 뭐지? 예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귀담아 듣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생명의 떡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다른 기적들을 요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장 너희들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은 일시적인 해결,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고 나는 영원한 것들을 너에게 주려고 지금 여기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다른 기적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 이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다가 66절 말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진리들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66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진리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접촉점이 생길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닫아버리고 오로지 자신들의 필요, 내 기대, 그것만 붙들고 예수님 쳐다보면서 집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필요와 기대가 채워질 수 없다면 아무리 진리라도 먼 훗날에 모든 좋은 것을 다 누릴 수 있다 해도 그 일을 행하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저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지금 저의 기대를 채워주세요.
그거 아니면 저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거 아니면 저 예수님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시는지요? 나의 필요, 나의 기대, 나의 생각에 집착하면서 그렇게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 아닙니까? 나의 필요, 나의 기대, 생각을 벗어나면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내 관심에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의 무한하심과 전지전능하심, 광대하심, 위대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고 얼만큼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예수님에 관한 지식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예수님을 알고 싶고 더 굳건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라는 소망이 계속 일어나고 계시는지. 여러분, 예수님 광대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무한하신 분이라 했잖아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 죽을 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고민만 가지고 하루 24시간 그렇게 고민한다 해도 예수님 다 알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하고 제대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이 강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안에 어떤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육의 양식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루 이틀 굶는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만약에 오랫동안 먹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게 되겠죠. 그리고 하루 이틀 건너서 음식을 먹고 또 하루 이틀 건너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면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식습관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 결국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음식과 관련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양식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양식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는 제일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욕구들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만 허락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식을 먹지 않으면, 음식을 먹지 않으면 죽듯이 영원한 생명은 나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이야. 예수님께서 이런 의미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형벌인 영원한 죽음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엄청난 권세와 유업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 아래에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쁨, 행복, 평안 늘 누리면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필요, 기대와 비교해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들은 정말 엄청난 것입니다.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단지 자신들의 눈앞에 필요와 바람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필요한 게 많잖아요. 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환경과 여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필요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그림, 전체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멀리 내다보는 것 대신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기대대로 이루어지면 좋겠다, 해결되어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렇게 다 바라고 소망하고 있죠. 이런 소망들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그 일이 지금 당장 내 눈에는 정말 좋아 보이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나의 삶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 것인지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있나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누구만 아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모든 일들의 처음 시작과 끝 마무리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되십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계획하시고 그 좋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해 주시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풍성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들이 바라는,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없으면 큰일 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원한 생명과 모든 풍성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풍성히 경험하려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예수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에 만족하면서 하나님, 예수님, 그냥 나의 소원과 나의 바람만 이루어주세요. 저에게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라고 말하지 마세요. 더 많은 믿음을 저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었잖아요. 구원받았잖아요. 저는 여기서 그냥 만족해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진짜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와 기대에 대해서만 계속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인도 이런 것들 다 무시해버리고 나의 것만 계속 하나님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최근에 경건 생활을 늘 이어가면서 제 안에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필요에 대해서 응답이 없으면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힘 빠져서 염려 근심 가운데 허덕허덕거리고 있는 나, 여러분, 저 진짜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한 알미, 이해가, 깨달음이 더 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하고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그 강력한 도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더 알고 싶습니다. 예수님 더 풍성히 경험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데 내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와 복들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망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함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민이 매일매일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이 고민 가지고 몇 주 동안 계속 씨름하던 가운데 제가 도출한 답은 성령 충만이 답이구나. 이거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고 발버둥 쳐봐야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갈 수 없구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구나. 성령 충만해야 되구나. 여러분, 그래서 매일 성령 충만에 대해서 간구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많이 알아가고 이해가고 그 하나님 그 예수님 더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와 이 소원이 처음에 저의 변화를 위해서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몇 날 며칠 계속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에 대해서 날마다 더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날마다 더 좋아지고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들이 우리 성도들의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날마다 이 기도가 계속 끊이지 않고 계속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기대와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그 일보다는 물론 그 일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주신 기도 제목들 그것도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을 알아감, 하나님을 경험함,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더 풍성히 이해하고 그 예수님을 누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은혜가 넘쳐나면 좋겠다고요. 함께 기도하자고요. 함께 소망하며 나가자고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치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